19세기 미국 문학과 사상의 거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목사, 시인, 강연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에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신적 자립을 역설하며 초월주의 사상을 이끌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나 전통적 종교의 틀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상 핵심은 신성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믿음, 즉 오버소울 개념에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직관과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삼는 자기 신뢰, 즉 셀프 릴라이언스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강연과 수많은 에세이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 현재 순간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정신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트 휘트먼 등 후대 사상가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머슨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간 그의 통찰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제 그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제1장 성공의 첫걸음, 자기 신뢰, 즉 셀프 릴라이언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역시 그 핵심에 자기 신뢰, 즉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부나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기대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에머슨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신성한 힘, 즉 오버소울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직관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과 기대를 강요하며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빛을 잃어버리고 평범함 속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독창적인 생각과 신념을 용감하게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군중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에게 자기 신뢰는 맹목적인 고집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치열한 정신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부러워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심듯 우리 안에 잠재된 신성한 힘을 믿고 꾸준히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로서 빛을 발하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신뢰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비수능주의, 즉 넌컨포미티로 이어집니다. 에머슨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비수능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대중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정신적인 노예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행동하며 설령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떳떳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고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그 고독이야말로 위대함의 대가이며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길을 잃기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며 정신적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머슨이 말하는 자기 신뢰는 단순히 나를 믿으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세상의 통념에 맞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독까지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자기 신뢰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제2장 생각의 힘,
현실을 창조하는 연금술. 견고한 자기 신뢰의 바탕 위에 섰다면 이제 에머스는 우리를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미래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 사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머슨에게 우주는 텅 비어 있거나 무질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정신, 즉 오버소울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생각은 이 우주적 정신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경험과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 그의 통찰입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는 풍요와 성공, 그리고 기쁨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 의심, 결핍의 주파수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법칙은 성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좋은 학벌, 부유한 환경, 혹은 인맥 등을 쫓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실패의 증거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공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정신세계를 세심하게 가꾸는 정신적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이라는 정원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무력감 등을 부지런히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용기, 사랑, 풍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 긍정적인 생각들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합니다. 에머슨은 또한 집중의 힘을 역설했습니다. 흩어진 생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목표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춘 생각은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듯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힘을 움직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람과 기회, 그리고 자원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에머슨이 말하는 생각의 힘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넘어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체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설계하고 믿음을 통해 그 설계도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꾸준한 집중을 통해 마침내 그것을 물질 세계에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빚어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생각과 행동이 어떤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되돌아오는지, 즉 우주의 공정한 법칙인 보상의 법칙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3장 뿌린 대로 거두리라. 보상의 법칙, 즉 Law of Compensation. 우리가 자기 신뢰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서 생각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삶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면 에머슨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무질서하거나 우연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균형과 정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는 이를 보상의 법칙, 즉 Law of Compens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동서고금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에게 보상의 법칙은 도덕적인 권선징악의 개념을 넘어선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우주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를 가했다면 그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상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나 즉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 법칙의 존재를 잊거나 의심하곤 합니다. 이 법칙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일 수도 있고 내면의 죄책감이나 정신적 황폐함 혹은 인간관계의 파탄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준 것만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에서 무언가를 빼앗기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만큼을 얻게 되는 공정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받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때 우주는 보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풍요와 성공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속여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은 결국 신뢰를 잃고 사라지지만 정직한 제품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보상의 법칙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교훈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의 아픔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상실의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게 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며 이전에 없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경을 불운이나 저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자 더 큰 보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주라는 거대한 장부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며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엄중하고도 공정한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며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을 쌓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공정한 법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에머슨이 안내하는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장 자연, 위대한 스승이자 치유자. 자기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생각의 힘으로 현실을 빚으며 보상의 법칙이라는 우주의 질서를 이해한 영혼에게 에머슨이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곳은 바로 대자연입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나 자원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언어가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자 인간이 잃어버린 순수성과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며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강력한 치유자였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결국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며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에머슨은 현대 문명이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위적인 구조물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스마트폰 화면과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절의 변화와 밤하늘의 별빛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에머슨은 이러한 문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숲속을 거닐 때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온갖 가면과 역할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무의 굳건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시냇물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를 얻으며 광활한 하늘을 보며 사소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오만함에서 벗어나 우주의 거대한 생명, 그물 속에서 하나의 일부임을 겸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완벽한 보상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본 만큼의 수확을 거둡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 생각과 행동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은 속이거나 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배울 때 우리의 삶과 일 또한 더욱 진실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 비온 뒤의 흙냄새, 꽃, 한 송이의 섬세한 구조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와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마주할 때 우리의 감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창의적인 영감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 시인, 사상가들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듯이 성공적인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 역시 자연이라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에 우리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등산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시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색과 향을 느끼며 온몸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오감. 명상은 어떤 심리 상담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머슨에게 자연은 성공을 위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동시에 여정 내내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자기 신뢰 생각의 힘, 보상의 법칙 등 그가 제시한 모든 원리들은 결국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창조의 영감을 얻으며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의 지혜는 2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푸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위대한 삶의 창조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